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까닭은 보리 농사가 다 지었을 만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여서 올 상반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뭘 또 중간에 맥추감사주일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또한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헬라어에 후토스 가르 에가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뭐 하는 직역을 한다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런 감탄문을 종종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런 감탄문을 자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얘기합니다. 영문 밖이란 뭐냐? 영문.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구세군의 교회를 영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영할 때 그 영입니다. 근데 그 영문 밖이라는 거 뭡니까? 옛날에는 이게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고 성 밖에는 들짐승들도 있고 도적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었고 시체가 나가는 것이었고 또 아주 심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였고 아주 더럽고 끔찍하고 사람들이 살만하지 않은 이제 그런 곳, 뭐 똥을 버리는 곳,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영문밖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대목에서는 바로 그런 영문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뭐 문밖교회, 서문밖교회, 뭐 성문안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안, 문밖, 뭐 영문안,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은 것도 그런 까닭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해야 감사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뭔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와 같은 그런 대선지서, 대예언서가 아니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그 중에 하나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조를 세운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자 간에 막 싸움도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왕국 유다의 2개 지파가 나죠. 우리가 생각하면 10개 지파인 북왕국이 정통성이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통성은 오히려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기도 했죠. 그런데 북왕국의 초대왕은 누가 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아들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치기도 하다가 건물도 이렇게 보수하는 것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하여튼 잡일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 북왕국에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결혼이 재혼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데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뭐 병사했거나 그랬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를 다시 골랐는데 고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고멜은 아주 파람기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선택하셔서 결혼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나같이 점잖은 선비가 한국 스타일로 변화가지고 저 나가요 하는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영국부 낳기도 하는데 그 고멜은 이전에 한마디로 그런 물장사하던 시절 뭐 나가요 하던 시절의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나갖고 또 도망가면 갖다 붙잡아오고 바람 나서 도망가면 또 붙잡아오고 그럼 뭐 상대 남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뭐 하여튼 이러면서 계속 그 치닥거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점잖은 호세아 선생이 왜 저런 여자하고 이게 결혼을 해갖고 이 고생을 당하냐. 그냥 빨리 그냥 내쳐버리고 너는 음행하였으니 그냥 내가 내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멜의 치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에는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람난 고멜을 그냥 치닥거리하고 계속 수발드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까닭은 뭐냐면 마치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어김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멜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왜 너는 이 점잖고 정말 아내밖에 모르는 이 호세아를 놔두고서 왜 그 말도 안 되는 남자들하고 계속 바람을 피느냐 라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계속 사람들은 이러는 것일까 말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처를 받아서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호세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로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듯이 성도들도 회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점차 다윗 왕조 때 또 솔로몬 왕조 때 이게 그냥 아주 번창하죠.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전성기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마치 영정조 시대 혹은 성종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문제가 또 많지는 않지만 뭐 또 살짝 또 있었죠.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뭐 그냥 스바의 왕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정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왕자의 난이 나죠. 결국 그 남한국은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되지만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누게 돼서 결국 다윗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 그때까지만 통일왕국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남북 분단 왕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제 분열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이제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한국은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갔던 불 속으로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한 절반쯤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를 통해서 구약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나중에 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사랑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해야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죠. 아주 갑갑하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읽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냅두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아니 매일같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응답을 매일 보는데, 매일 눈으로 목도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고 눈에 뭐가 보이면 뭐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다 그냥 많은 죄들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부족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족 시대가 끝나고서 결국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삼손 같은 그런 사사라는 거는 이제 결국 왕과 제사장을 이제 겸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정일치 사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딴 나라를 보니까
재정이 분리가 되거든. 다른 나라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됐어. 아니 그러니 우리도 좀 멋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쪼르고 쪼르니까 옅다 하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이게 처음에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인데 점점 왕을 하다 보니까 독재가 돼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렇게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왕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 애초에는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왕조가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느 나라 왕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왕조가 한 500년 가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조선이나 고려가 그랬고, 신라가 한 1000년 갔고, 중국은 뭐 500년간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만큼 더 여러 가지의 그 흥망성쇠가 많죠. 그러니까 왕조라는 거는 좋은 왕이 계속 나리라는 보장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도전의 이야기처럼, 정도전의 그런 디자인처럼 왕은 좀 형식적으로 놔두고 과거를 통해서 똑똑한 관료들이 선출돼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입헌군주의 세계가 사실은 건강하고 더 시스템을 갖춘 그런 제도였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자꾸 멸망의 길로, 성쇠의 길로 자꾸 이렇게 그냥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르호보암 시대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 새로운 기운은 있었겠죠. 그러나 막 갈라졌으니까 어땠겠어요? 이 왕국의 분위기가 서로 막 싸우고 서로 통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도 또한 역시 강했겠죠. 그런 어떤 시끄러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상실하고 막 이렇게 이방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거 섬기는 거 좋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이 나서 쿠데타가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유혈 사태가 많이 발생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겠죠. 또 그러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또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친다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상처가 있다고 안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사고가 안 날이라는 보장은 안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본 만화가 기억납니다. 독코탁 만화인데, 독코탁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딸은 되게 미워하듯이 그냥 관심도 없고, 이 아들 오빠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딸은 막 울면서 막 나가고 막 가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도 화장실을 들어가도 혼자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을 붙여보내서 목욕시키게 하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병이었냐면, 피가 한 번 나면은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려서 한 번 피가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병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상처가 없거나 한 번도 피가 안 나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피가 안 나게 하려고 막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죽게 되죠.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밀당과도 같아요. 주로 하나님은 당기시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밀어내는 쪽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딴 애들은 모르겠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뭐 모세부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웠다고 네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업장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막 그냥 여기고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깝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많이 닥쳤단 말이에요. 안 겪어도 될 고난일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고난들도 이스라엘이 많았어요. 아니 나중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나라가 멸망됐어요. 그런데 또 참 희한하게도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재건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을 무슨 뭐 불합리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네 설명을 하지만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야 우기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사는 놈들 다 나가 이런 거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도 하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역사에 억울한 일이 좀 많겠어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그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왔겠어요. 야,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왜 아니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세아 이야기죠. 근데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뭐 가족을 얘기하고 이럴 때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세상이 달라고.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보수주의의 출발도 나부터 출발을 하죠.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장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거꾸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온 인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순서가 되는 게 거꾸로 돼 보이지만 그게 마땅히 옳은 일이고 그래야 친정 내가 참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인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결국 그게 개인주의를 떠나서 이기주의로 아주 흘러가게 마련인 거예요. 그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너무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나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 온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마땅히 옳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인위적인 것 같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끝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어디에서 많이 써요? 유독 기독교에서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 감사절을 2번이나 보내요. 왜 그래요?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는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마인드, 생각, 인생으로 바꾸게 해서 결국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아니 점잖은 선비 양반이 그냥 좀 얌전한 처자를 만나갖고 결혼을 하셨으면 편했을 텐데 왜 하필 그렇게 그냥 끼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일생을 그렇게 그 뒤치다꺼리하고 그 남자 만나는 남자들 뒤치다꺼리 해주고 자기가 기둥서방도 아닌데 기둥서방처럼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왜 저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나 하나님과 너 이스라엘의 관계가 똑같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똑같다. 그렇게 어렵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대국이 되었는데 오늘날 너무도 달라진 모습들이 많고 무너진 모습이 많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고멜의 입장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니까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사랑할 거리가 없어. 맨날 바람나갖고 도망쳐버리고 애도 제대로 안 키우고 그냥 바람난 여인만큼 막을 수 없는 게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비행기가 있고 대륙간 열차가 있었으면 아마 해외로 도망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시대에는 그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어디 가서 또 그냥 숨어있다 그러면 그냥 멀리 가갖고 낙타 타고 가서 잡아오고 터덜터덜 걸어가서 잡아오고 그래.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누라라도 주신 이런 마누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만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저주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미우니까 이제는 나는 노뱀을 믿을 거야. 나는 금송아지 믿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나는 바알신을 믿을 거야. 태양신을 믿을 거야.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싸매어주실 것이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멜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호세아는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건 감사하고 말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야 감사할 이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세상은 그냥 세상은 원래 그랬죠. 언제 세상이 깨끗하고 언제 세상이 정의대로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놈은 죽고 돼지고 그러든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래 왔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죠.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냐.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생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가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나라한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한국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는데 치질이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3명의 경제학자를 한국에 파송해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울지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여기는 교통도 없고 통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들도 무식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돈 들이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평생 가도 여기는 절대로 이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번쩍 뛰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보고도 있고 다 미국의 통계예요. 또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기적과도 같은 때죠.
5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이 극성스럽고 한국 사람들이 뭐 부지런하니까 그런 것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200년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인도, 미국, 한국, 뭐 인도는 특수한 경우니까 빼고 해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미국, 한국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은 나라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독립운동도 공산주의로부터 맞서 싸웠던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해방이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희생을 했던 그런 선지자와 같던 선생과 같던 스승과 같던 그런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 때 그런 많은 우리들에게 그 민족의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 기독교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관계는 결국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고멜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생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장 첫 번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가? 내가 왜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가? 이렇게 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호세아가 주는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감사주의 그것은 올 1년의 절반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겠고 문제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 건강히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평상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밤에 잠을 자면 자절로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떠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각하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고는 우리가 깨닫고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 그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도 사업도 유학도 잘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기도 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런 성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감사하다는 것, 사랑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은혜와 섬김을 나누는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맥주감사주의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전반기 동안 너무도 공포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살아있고 전염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기가 되게 하시고, 이 후반기에는 더욱더 이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